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지만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죠. 많은 고난과 어려움 끝에 드디어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이제 왕이 되어 이렇게 평안하게 궁전에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출애굽했을 당시에 그 천막에 성막에 거하고 계시니까 자신이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마음을 갖죠. 성전을 짓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세요.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말은 뭐냐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다윗에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죠. 왕을 두시는데 그 왕을 이제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는 자가 왕이 될 것이고 그 왕위가 영원할 거라고 언약을 체결해 주세요. 이게 다윗 언약이고 이 다윗 언약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저번에 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의 성취가 너무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사실은요, 이들 생각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위가 영원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영원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도 영원히 이 나라가 유지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망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메시아를 크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해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스라엘은요 메시아 대망사상, 누가 과연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인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주권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회복할 것인가 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언약에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체결하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 그래서 다윗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국이,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커져가는, 안정을 찾는, 주변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주변국의 힘을 제압하여 이 평화를 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누리는 그런 모습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사무엘하의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9장이죠. 9장은요 다윗이 이 승리를 누리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 승리를 누리는 가운데에서 불안한 사람이 한 명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누구냐면 사울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왕위가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누가 불안하냐면 사울의 자손은 불안하죠. 이 사울의 자손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다윗을 배반하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명분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을 때 불안한 사람 한 명이 누구냐면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이 불안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제 이 승리를 누리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누구를 찾냐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집에 있는 남은 사람을 찾아서 내가 후원을 없애버리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있냐고 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푸겠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잘 대해줬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들에게 다윗의 집에 남아 있는 사람을 잘 대해줘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풀어진 호의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단과 다윗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무엘하 20장을 보면요, 언약을 맺는데 사무엘하 20장 14절, 사무엘상 20장 14절 보면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고 다윗의 집이 사울의 집을 보호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언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항해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사울 가면은 자기들이 벌인 전쟁을 가운데 이제 멸망하게 되었죠. 그 전쟁 가운데에서 한 명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았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이제 사울에게 남은 가족을 찾고 있었던 거죠. 사실 다윗도 지금 이 언약을 다시 생각할 수 있었던 거는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언약을 맺으셨죠.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 이스라엘 왕국이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로서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나라,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과 내 자손이 모래알처럼 많을 거라는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서 다윗이 왕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덧붙여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행하셨고, 다윗 또한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기 위하여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은총은 어떤 단어냐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우리 교회에도 헤세드 100이 있지 않습니까? 헤세드. 은총이라는 단어는요, 헤세드죠. 우리가 많이 이제 알고 들었던 단어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단순히 자비를 베푼다, 친절을 베푼다, 호의를 베푼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 언약적 관계에 있는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헤세드의 은총이에요. 은총을 베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의 집에 일을 이렇게 봐주던 종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시바였습니다. 이제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죠. 이제 다윗이 묻습니다. 내가 시바냐? 뭐 약간 욕 같지만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사울의 종이 아닙니다. 뭐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당신의 종입니다. 지금 다윗의 왕국이니까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남은 사람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남은 사람 있냐? 묻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은총이라는 단어에 또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헤세드. 여러분, 그 사무엘하 7장을 보면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런 은혜와 자비와 인자를 행하십니까? 라고 고백하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은 자예요. 헤세드를 입은 자예요. 그러기 그 헤세드, 받은 헤세드를 누구에게? 이제 자기도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사울 집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은요, 자격 없는 자에게, 정말 무가치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그렇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누구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했더니 이제 시바가 왕에게 말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누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잘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간을 보고 있는 느낌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혹은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는 절대적인 은혜와 은총이 필요한 자입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어디 있느냐 하니까 노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약간 이제 총구석에 어디 있습니다. 아마 이 베냐민 지파였는데도 베냐민 지파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6절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럼 이름을 부릅니다. 무비보셋이여 이름을 부르죠.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아마 이렇게 와서 엎드리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불렀을 때 그는 고개를 들며 혹은 보소서 하면서 이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말할 때 무지 떨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이야기하죠. 뭡니까?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내가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은총 헤세드를 베푸는데요. 헤세드를 베풀 거야. 너 두려워하지 마. 뭐 이렇게 말하고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거, 말로는 잘할 거야. 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지만 실제로 행동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죠? 형제님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실제로 사랑의 행동은 안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는 은총을 베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사울의 집안이 다 이렇게 망하면서 그 사울의 재산들이 다 국고로 기속되었거나 그게 다 이제 국고로 기속되었다는 것은 다윗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돌려주겠다. 밭을 돌려주겠다. 이제는 원래 이게 사울이 살아있다면 요나단이 살아있었다면 그가 자신의 권리로서 상속받았을 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무엇을 회복해 주냐면 그가 받을 그 상속권을 회복해 주는 거예요. 상속권을. 그 땅에 소유되어졌으며 상속권을 회복받았다는 건 뭐냐면 대대로 그 땅을 자기의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권리, 권한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또 뭘 얘기하냐면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땅을 돌려주고 그리고 왕과 함께 식사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가 절하면서 말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은요 실제로 이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고 실제로 자기를 이렇게 인식하며 살았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튀면, 내가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면 나는 내 목숨은 언제 죽을지도 몰라. 이런 불안감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멀리 도망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그런 존재인데 내가 누구이기에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해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은혜로 여겨요. 이 태도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했을 때, 약속하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보였던 그런 반응 태도와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사울의 시종이었던 시바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말합니다.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 아들에게 주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며 종이 20명이었습니다.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잖아요. 신하였어요. 그런데 사울 가문은 망했지만 시바는 상당한 재산과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종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시바가 다시 사울의 집에 들어가 사울의 자손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땅은 줬지만 실제로 무비보셋은 노동을 내서 그 땅에 소산을 얻을 능력이 되지 않죠.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일꾼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노동을 하여 그 소산을 얻어 그 자녀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경제력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었고 종은 2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밭을 가꾸고 일하는 일꾼이 35명. 거기에 플러스 1명 시바까지 36명이 그 일을 하도록 이제 다윗이 보낸 거죠. 실제로 그 가문이 상속권을 다시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력과 경제권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취하게 해줍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무비보셋을 어디로 부르냐면 왕궁으로 불러요. 왕궁으로 불러서 자 11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래서 무비보셋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가지고 왕궁에서 왕자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래서 가족과 같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받아주는 거죠. 이거는요 무비보셋의 실질적인 지위와 존엄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가치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무비보셋은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요 몸이 불편하였고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완전히 망해버린 가문에 정말 이렇게 홀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사람이었어요. 스스로도 정말 개 같은 나라고 정말 하찮은 존재로 여기며 살아왔고 사람들의 인식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사울과 같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멋있고 등치도 막 이렇게 건장하고 하면요 사람들이 다윗이 이상한 짓을 하거나 막 이렇게 했을 때 다시 한번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매력 이런 것조차 없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를 왕으로 불러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합니다. 왕으로서의 그 왕자처럼 가족처럼 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존엄과 그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미가가 있었고요. 무비보셋은요. 이제 13절 결론이죠.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나님의 은총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헤세드를 행할 수 있는 것, 그 은총을 행할 수 있는 거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헤세드를 행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헤세드, 은총을 베푸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지난주에는 승리였는데 이번 주에는 은총,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이름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찬양,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헤세드가 뭔가, 그 헤세드가 언약적 신실함이잖아요. 언약을 신실히 지키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은총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할 수 있는 것, 무엇에 근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헤세드를, 은총을 행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많은 수고를 해요. 헌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기에, 알기에 우리는 그러한 헤세드를 베푸는,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헤세드를 받았습니까? 어떤 은혜를 누렸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이 성취가 된 거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로서 지금 교회로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을 때가 창세기 12장이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뭐 2절 보면 너 큰 민족이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는 복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거야. 이 약속이 성취되어져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우리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에 참여하여 그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복이 성취가 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그 국지적으로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이 이제 전 우주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혈육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그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성취가 되었고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은 이 언약의 관계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고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임을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성취한 복이 우리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큰 전쟁을 치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칼을 준비했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 싸우겠다라고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전쟁으로 이야기하면 포로로 잡히고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잡혔을 때 크게 분노하며 화를 냅니다. 우리가 속았다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 죽은 이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져서 우리는 그 진노를 피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취하신 그 희생과 죽음으로 성취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그 은총, 헤세드의 내용을 보면은요, 좀 연결시켜 생각해 볼 점들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무비보셋이 잃었던 땅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상실하게 되었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게 되었잖아요. 에덴에서 범죄하였을 때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과 풍성함과 사랑과 보람과 그 안식과 평강을 마음껏 무한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었던 그 에덴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을 잃는 존재가 되었고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인 거죠. 그리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일꾼을 붙여 주었던 것처럼, 제공하여 경제적 지원을 해준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실제로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하였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서로를 돌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풍성함을 서로 나누어주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드러내 보여주셨죠. 주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했잖아요. 그것은 가족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신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성찬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 우리는 힘을 얻고 배가 부르며 우리는 또 용기를 얻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 그 상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또한 그 언약적 관계다라는 생각들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거는 언약적 관계다. 하나님과 나와 맺은 그 언약의 관계라는 생각들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모세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결단하였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였습니까? 우리는 언제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으로서 지금 교회에 나오며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언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죠? 또 우리가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우리가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입니까? 다윗 언약입니까? 모세 언약입니까? 우리가 맺은 언약은 이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러니까 모세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우리는 체결하였습니다. 이 모세 언약은요,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능력을 행하셨고 그 백성을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언약 당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보여야 할 태도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힘이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면 우리 또한 희망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새 언약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전과 다른 새 언약을 맺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맺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언약은 이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옛 언약과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권능으로 전능하심으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어요.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을 약속하셨고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져 있었다면 이제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기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새 언약을 약속하셔요. 그 약속은요,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새 언약의 증거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죠? 그러나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성경의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만찬을 합니다. 이 만찬은 유월절 만찬이었어요. 유월절 하면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아는 찬양이 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네.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누가 구원받습니까?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가는데 그 피를 보고 이 집은 이미 심판이 임했다, 죽음이 임했다 해서 피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죠. 하나님께서 이 죽음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구나, 그때 그 어린 양이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났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고, 이 유월절 만찬 때 예수님께서 친히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만찬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약을 세울 때 보면 피를 뿌립니다. 그죠? 피가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을 체결할 때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를 쪼개 놓잖아요. 그러면 피가 흥건할 거 아니에요. 그 사이를 하나님의 횃불이 홀로 지나가시면서 언약이 체결되어집니다. 이렇듯 예수님은요 우리와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자신의 몸을 친히 언약의 제물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와 새 언약을 체결해 주셨죠. 우리는 이제 성찬을 할 때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라고 하시죠. 이게 예수님께서 정하신 성찬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할 때 그 언약 당사자가 우리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새 언약과 무관하게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새 언약 백성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는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세례 때 했던 서약이 기억이 나십니까? 가장 최근에 세례를 받은 분이 누구이십니까? 경빈? 이제 보면은요, 세례 때 보통 4가지 서약을 합니다. 첫째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세례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진실하게 믿음의 고백을, 공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백성이 되어지는 공적인 자리가 바로 세례식인 거예요. 이때 우리의 고백들, 이것들이 하나님과 맺는 그 언약의 성격이 있어요. 세례 서약을 하는데, 그래서 서약을 하는데,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합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그 큰 자비에 의한 구원을 통해서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인정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됨을 물어보죠.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영접하고 의지하기를 서약을 하죠. 세 번째로는요, 당신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첫째는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셋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이제부터는 교회의 간알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제 그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공동체의 회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제 이 교회에, 이 지역 교회의 간알과 치리에 복종할 것을 서약을 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 정의원 서약뿐만 아니라 이 서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맺어지는 거예요. 언약적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언약적 관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관계인데, 그뿐 아니라 교회 또한 언약 공동체로서 서로에 대하여 언약적 신실함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세우신 새 언약 안에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 언약적 관계 안에서 신자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언약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본받아, 그 삼위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본받아 서로를 신실하게 대하고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교회 회원이 될 때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로 와 이제 나무 십자가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기를 이제 다짐할 때, 결단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회원 서약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는 회원 서약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나는 세례를 받을 때 행한 서약을 잊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겠습니다. 교회의 간알과 치리에 복종하겠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죠. 지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교회의 회원으로서 권리를 성실하게 행사하겠습니다. 교회 회원으로서의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 권리를 성실하게 행하겠다. 이제 세 번째, 이때부터 이제 의무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나무 십자가 교회 공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둘째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겠습니다. 셋째는 나무 십자가 교회의 지체들과 교제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며 헌신하겠습니다. 인적, 물적 헌신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무 십자가 교회의 사명과 사역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해요. 근데 이 서약은요, 어떤 거냐면 정말 성도로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예배하고 배우고 교제하고 서로를 돕고 기도하고 또 교회가 가진 이 사명에 참여하는 것, 이거는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것을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걸 서약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우스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언약적 관계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교회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런 서약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서약을 하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 나가는 거, 이제 이게 언약적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서로에 대하여 헤세드를 행하며 베푸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를 경험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맺어진 그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한평생 하나님을 배우며 자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힘써 지키며 감당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이 명령이 어디서 펼쳐지냐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함께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공동체, 함께 사명 감당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 실제적으로 실천되고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까?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하며 살아왔습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실현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1차적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이 생각나야 되냐면 언약적 관계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무엇 때문에 무비보셋을 돌보는 거냐면 그 언약적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누구와 맺은 언약?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신실하게 무비보셋을 돌보고 살피고 그에게 헤세드를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세드를 베풀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는 지금 상호 언약을 통하여 맺어진 공동체, 교회예요. 그러면 내가 내 삶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거,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거, 우리가 뭐 봉사하는 거, 말씀을 함께 배우는 거, 교제하는 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 이거는요 그냥 뭐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뭐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상호 맺은 언약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할 때 예배하기 좋은 날만 나와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신혼부부들 이제 결혼해서 이제 살다 보면은 왜 이렇게 주일날 아침만 되면 싸우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정말 예배할 만 나지 않는 날이다. 이런 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 거냐 했을 때, 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는요, 이 언약적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둘이 아침에 막 싸워서 나오기 싫은데 그 언약의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둘 다 나와서 앉아 있으면 그 가정은 진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남녀가 뭐 합니까? 서약을 하잖아요. 그 언약의 관계를 맺어요. 한평생 사랑하며 살겠다고. 뭐 예전에는 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뭐 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요즘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이제 19만 상이 결혼을 하고 매해 9만 상이 이혼을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하여 죽은 것처럼 사랑하겠다라고 서약을 하잖아요. 이 서약의 수준이 너무 높아. 그죠? 너무 높아. 이거는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수준인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리스도와 합한 존재이기에 그런 수준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적 언약의 관계이기에 내가 힘들어도 뭐 해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섬김의 자리에 나와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요, 그는 이제 부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부부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고 불편함을 겪고 또 미움의 감정과 뭐 아픔 이런 것들이 쌓인다 할지라도 무엇을 먼저 딱 붙잡냐면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행했던 그 언약을 먼저 붙잡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으면서 내가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피곤하던 기분이 나쁘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을 때는 내가 잘못한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사과하고 다시 힘을 내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이 언약의 관계를 맺는 걸 대단히 불편해하고요,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혼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혼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거는 하는데 결혼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언약 관계에 책임을 지는 관계를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만났다가 이제 서로, 근데 결혼이라는 것은요, 쉽지가 않아요. 끊어내는 게. 이혼하려면 뭐 이런 드라마도 있지 않나요? 이제 이렇게 그런 드라마, 이혼 전문 드라마 이런 거 있어요. 이제 뭐 그런 뭐 있는데 끊어내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서로 책임을 지지 않는 방식, 그러니까 언약적 관계로 가지 않는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어디에도 드러나냐면 이 교회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적 책임을 서로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 언약, 약속. 여러분,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셨구나, 그리고 나와 새 언약을 체결하셔서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내게 적용시켜 주셨고, 이제는 내가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언약 공동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기반으로 언약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상호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구나. 여러분, 그 언약 때문에 누군가를 나를 사랑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은 무비보셋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소중함 때문에 그는 신실하게 자비와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본문 보면서요, 이 구장을 좋게 해석하지 않는 견해들도 되게 많습니다. 뭐냐면 다윗의 의도가 뭘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부른 의도가 뭘까? 그를 존귀케 하고 신분을 확인하고 신분을 이렇게 높여주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후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왕으로 불러서 그를 24시간 감시 체제에 두기 위해서, 누굴 만나는지 뭐 하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비보셋을 부른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해석들이 은근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상한 짓을 막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다윗의 이렇게 뭔가 하향세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언약 관계를 딱 붙잡지 않으면은요, 교회가 의도를 생각하게 돼요. 진정성을 따져요. 너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랑한다니까요. 진심이 아니어도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우리가 용서받은 자이기에 그 하나님, 어떤 경우는 정말 용서의 마음이 없어도 주를 의지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왜? 언약의 관계니까. 내가 그렇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으니까. 아니, 그 서약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나도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물론 내가 무비보셋을 이렇게 살려두는 것이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그 언약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혼인서약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꺼내보시고, 정혜원 서약서 한번 다시 꺼내보시고, 세례서약서를 다시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언약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맺은 언약들이 부부가 맺은 언약은 너무나 당연해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고 안 지키려고 합니다. 교회 언약도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에요. 교회 다니면 뭐 다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요 언약적 신실함으로 지켜나가기 위하여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약, 교회 언약을 다시 한번 펼쳐서 보면, 정의연 서약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누는 방식이라는 생각들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렇게 지키며 살려고 애썼습니까? 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요, 나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되게 많은데 나 은혜를 전하지 못하며 살았네.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에 치여가지고 정신없이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하는 데에는, 뭐 이렇게 나누는 데에는 무관심했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거, 우리가 양육을 받는 거,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하는 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교회의 사명에 헌신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고 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고 나누고 있다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예배만큼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고 옆에 있는 지체가 너무 귀하게 보이고 함께 이렇게 한 말씀을 들고 함께 웃고 함께 마음이 뜨거워지며 함께 언약적 신실함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모두가 그런 결단과 다짐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내가 그 마음을 갖고 내가 말씀을 잘 듣고 그럼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하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헤세드를 기억하며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헤세드를 나누는 시간인 거예요. 누군가 이 자리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죠. 우리 양육하는 거, 배우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뭐 정의원 점검을 한다, 뭘 한다, 이런 것들이요,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과 헤세드를 확인하고 나누고 그를 돕고 그를 살리고 세우는 시간인 거죠. 내가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만 헤세드를 전하는 게 아닌 거야. 내가 배워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거, 그죠? 배우는 그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는 거, 이 또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방식입니다. 교제하는 거. 저희 이제 정의원들은 뭐 금요일 혹은 뭐 목요일 이제 퇴근 이후에 그 지역 모임을 가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모이는 거예요. 이제 언약적 관계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고 9시쯤 되면 이제 졸려요. 언제 가나 하는데 그때부터 나눔을 시작해요. 그럼 보통 10시 반, 11시까지 이렇게 막 나눔을 하고 막 이제 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근데 그 시간이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해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와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같이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듣고 격려하고 하는 이 시간이 힘을 얻는, 위로를 얻는 그런 이제 시간인 거죠. 그게 바로 헤세드를 나누고 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그 기도 있잖아요. 이제 월간 기도 제목들을 펼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물적, 인적 헌신을 수고를 하는 거, 이것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언약적 관계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로 결단하고 했던 최소한의 서약의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는 방식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가 먼저 언약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풍성해야 합니다.
나는 여기서 햇세들을 누리지 못하면서 밖에서 햇세들을 전하며 살겠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10장을 보면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햇세들을 받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햇세들을 서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풍성히 누리는 이 경험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명에 동참하고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식사하며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햇세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햇세대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햇세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전한다고 내가 베풀 거다. 하나님의 햇세들을 베푸는 삶으로 우리 삶에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의 신실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맺은 그 새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가시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 언약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과 평안과 기쁨과 햇세드, 자비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 정말 이렇게 풍성한 햇세드의 공동체, 내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언약의 신실함으로 내가 한평생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